사무엘하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켜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약속, 언약, 맹세, 서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맹세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서원이다, 이 모든 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어들, 약속, 언약, 맹세, 서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겠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서로 믿게 되죠. 그리고 맡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연대기적으로 2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다윗 왕이 초기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 3년 연속해서 기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초기에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점점 강성해지는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나라가 기근을 당하자 딱 문제를 발견하고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근을 주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의 이유를 답해 주시는데, 그 답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사울 왕이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누구한테 찾아가요? 기브온 사람들 앞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방송 소리 나가면 그냥 놔두죠. 소리라도 나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따라서 기브온 사람이 다윗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한 대로 다윗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또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의 기근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2022년도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약속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21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1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려. 여기서 학살하다고 하는 것은 파괴했다. 또 멸하다는 것은 해를 입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은 기브온 사람들이 거룩한 가나안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사전에 계획을 하고 기브온 사람을 학살하고 멸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를 죽였던 모해한 사람, 여기 모해한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사울이죠. 사울의 본문 6절을 보세요. 이제 답을 줍니다. 21장 6절 같이 봅니다.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이 요구한 것은 사울의 후손 몇 사람이에요? 7사람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대 사람들 앞에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게 7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숫자요, 완전한 숫자예요.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 완전히 갚을 수 있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문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7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어주소서라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우리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지만 당신 다윗이 우리에게 내어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7남자를 어디에서 목매어 단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사울을 기브아 사람인데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한 곳이 왕이 사울 기브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택한 고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의 고향이었던 그 기브아에서 자기를 죽였던 주범의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자,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중 7명의 남자를 목매어 처형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자기 동족들을 죽인 사울의 후손들을 단순히 공중에 목매어 달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사울의 후손 7을 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체 중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따라서 7을 요구한 것도 사울이 범죄한 것에 대한 완전한 갚음을 의미하는 거고, 또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한 것도 그 사람들 앞에 너희가 행한 일이 이러한 잘못이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갖기 위해서 기브아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구약의 언약 방법에 의하면 완전한 갚음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 그랬죠. 자, 송아지 같은 거를 우리가 돌로 쪼갭니다. 돌로 쪼갠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간다 그랬죠. 우리 에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언약의 행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것 같이 너희가 쪼개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예표가 되는 창세기 15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후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은혜 언약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갔다고 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그걸 아시기에 아브라함 잠들게 하고, 마찬가지 우리 다 잠들게 한 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홀로 언약한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은 이렇게 반드시 완전히 지켜져야 한다. 기브온 사람들이 완전수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을 요구했다는 것. 또 그들을 기브온에서 그들을 목매어 그들을 쪼개서, 완전히 쪼개서 그들을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하겠다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언약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어야 할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민수기 30장 8절에 보면 이제 한 여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딱 했는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허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30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을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약속을 했다가 부모님에게 말해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서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사 입다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자성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히 돌아오게 하면 어떤 약속을 했죠?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어떻게?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성경은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행위를 입다가 그대로 몸에 배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 딸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러한 서원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또 잘못된 서원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44장 25절에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서원을 해요. 한번 볼까요? 25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들이 서원을 해. 우리 이제는 하늘 여왕에게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했으니까,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44장 27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들이 서원을 했는데, 지켰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왜?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 이거 잘못된 소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성경 안 볼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그러니까 나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나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했던 소원들이 참 많아요. 그 소원은 입에서 나온 대로,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서 3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이행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던 기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돼요? 완전히 갚아야 돼요.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남자 7을 요구한 거, 완전수를 요구했고 그들이 서원했던 대로 그들을 쪼개서 목을 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서원, 사랑과의 서원이 그대로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서원은 그대로 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서원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잊었던 소원들이 기억나고 또 이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소원은 그대로 완전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뭐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사울의 후손 중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꼈다라는 것은 동정심을 가지다,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나일강에 내려온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 애를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여호와를 두고 뭐 했어요? 맹세한 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었는가?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나오죠. 같이 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내 인자함을 영원히 내 집에서 끊지 말라, 계속해서 내 집에 은혜를 베풀라 라고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지켜야 했기에 사울왕의 가족 중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저른발이 무비보셋을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모든 재산 다 주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특권을 주는데 어디서 먹어요? 왕의 식탁에서 먹는 특권을 줘요. 왕의 가족으로 인정.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다윗이 약속을 지켰어요. 자, 그래서 8절을 보도록 합니다. 8절. 사무엘하 2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7사람을 주는데 누구를 주냐면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주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본처가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아히노암이죠. 사무엘상 14장 5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입니다.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리스바에게서 난 자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울의 아들로 등장한 두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알모니와 누구예요? 무비보셋.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약속하였기에 살려준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뭐예요? 무비보셋. 다 사울의 후손들이에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복음서를 통해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이런 그 비유들이 있듯이 오늘 무비보셋이라고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사울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삽니다.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답이 있는 거예요. 살림받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약속되어 된 자녀.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첩에서 난 무비보셋은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라고 했는데 사울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메랍과 미갈입니다. 두 명의 딸밖에 성경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둘째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으로 평생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미갈은 자식이 없었으니까 미갈의 후손들은 죽음에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첫째 딸이었던 메랍의 자식들을 5명의 아들을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메랍은 본래 다윗의 처가 되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안 주고 다윗을 속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메랍이 낳은 5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사실 구약의 말씀이나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메랍의 아들들은 사울의 시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계의 전통적인 모습은 부계예요. 부계 혈통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딸의 혈통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첫째 딸 메랍의 아들 5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의 가족으로, 직계 가족으로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2명밖에. 물론 이제 무비보셋은 살아났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가까운 자들, 딸의 후손이지만 그래서 그 5명을 처형의 대상으로 뽑아서 7을 채워 완전수의 7명을 그들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어 마땅해야 하는데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하고 다윗왕하고 한 거예요, 그냥. 무비보셋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낳기도 전에,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을 걸 알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1장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무비보셋이 살아난 것처럼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난 것은 뭐였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홀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이죠. 함께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유대인들이 자녀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에 내가 죽어 마땅하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잡으면 언제든지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전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 암송해 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약속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에 따라 자녀 되었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약속 우리가 파괴하고 사랑과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대지죠. 약속을 잘 지키면 풍성한 복을 받는 문제 해결받고 복 받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는 1월 앞부분이기에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도 풍성하게 복 받아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또 다윗의 약속에 따라 7명을 주었기에 그들을 다 쪼갭니다. 그래서 사체 중 목을 가지고 그들이 메어서 달게 돼요. 이거 완전히 이제 갚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때, 한 날 다 같이 죽었는데 죽은 때가 언제예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우선 7명을 죽었던 시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 베기 시작한 때는 지금의 유대역으로 4월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가. 자, 여기서 왜 이 때를 말하고 있느냐? 자, 지금 3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추수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다 지키고 완성을 합니다. 사울의 7 후손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뭐 하게 돼요? 추수를 하게 된다. 놀랍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기근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던 자들 아무 수확도 없었지만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나니까 추수 때에 추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상에게 빈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킬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약속을 지킬 때 땅에서 농사했더니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킵니다.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고향을 떠나요.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야곱이 또 믿음의 족장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았을 수없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내려가기 전에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그가 약속을 하고 약속의 표시로 머리를 자르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그것은 머리를 깎은 것은 내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내 아예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비록 그가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약속을 지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내가 나 살겠다고, 좀 더 살겠다고, 좀 더 편안해지겠다고 약속을 깨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길은 기근을 당하는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 한 해 동안도 기근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27장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창고가 어떻게 된다?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풍성한 곡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면 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의 복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올 한 해 동안도 채우시는데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면 돼요. 서원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 잘 지켜서 정말 2022년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원, 약속, 맹세, 언약 다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지켜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이 기근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고 기브온 사람의 요구대로 다윗의 후손 중 7사람을 내주게 됩니다. 완전히 약속을 지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림받았다.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을 확신함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 그대로 잘 지켜서 풍성한 복 받는,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